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8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무덥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정말 뜨거웠던 한 주간이었는데, 한 주간 동안 일상의 삶을, 직장에서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귀한 토요일 아침, 여러분에겐 쉼의 날의 아침이 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힘을 공급받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본문 말씀을 저 혼자 이렇게 읽었지만, 오늘 토요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니까 제가 유튜브 밑에도 계속해서 넣어드리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죠. 바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양식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의 참뜻을 알지 못해서 누가 예수님께 드실 것을 가져다 주는 줄로 오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3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죄로부터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죄로부터 영혼을 구하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지금 바로 전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죄 중에 살고 있었던, 고통 중에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중에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나는 이미 배불러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인간이 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절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중요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드시지는 않고 34절처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만을 구하며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관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들, 이 땅에서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필요에 대한 문제, 물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구게 하시는 직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추수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35절, 계절로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지만 지금 눈을 들어보면 온통 추수할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양식을 거두는 추수기는 넉 달이 지나야 오지만 영혼 구원의 추수기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영적 추수입니다. 봄에 심은 곡식은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영적 추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추수는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이미 씨를 뿌려놓은 사람이 많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은 영적 추수를 위해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라는 분은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분이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심어놓은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 영혼 추수물을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영혼의 추수물을 거두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이 영적 추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추수물, 준비된 영혼이 누군지 사실은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안다면, 그런 사람이 눈에 딱딱딱딱 어떤 표시가 나서 보인다면 그분들에게만 전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추수에 참여하는 우리는 동시에 영적 추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에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추수를 기다리게 된 영혼들이 되게 하셔서 그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추수물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추수는 심은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추수입니다. 자연의 추수에서는 심은 사람이 거두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당연히 억울한 일입니다. 거두는 사람만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추수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 모두 추수로 인해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 그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하여 영적으로 추수되는 일,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 추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빛 비추어 주셔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추수를 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씨를 뿌리고 또 그렇게 물을 주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덕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선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심고 물을 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라도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 추수를 기다리게 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를 위한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듯이 눈물과 땀방울로 금식하고 밤을 새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의 수고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역시 삼아야 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부르시게 하는 일, 즐거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역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부르게 되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게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내보려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생명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수적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후반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에서 땀 흘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영혼을 추수하고 있는 우리 유경 집사님과 우리 이주원 어린이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일 있게 될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 토요일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